이 신앙 고백함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강령한 애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노라 하니,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청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하니니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앞서 이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예. 총독이 바뀌고 펠릭스, 전에는 펠릭스고 이제 베스도가 그 자리를 이어받는데요. 이 베스도가 그 자리에, 총독의 자리에 앉으면 아마 이 예루살렘에 방문한 이유는 인사차, 먼저 그곳 지방에 유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이랑 다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유지들을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그런 모습인데요. 이 베스도에 자기가 갓 부임하고 이 자리에 인사처 찾아갔는데 이 사람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바울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데 느닷없이 예루살렘에 인사처 갔는데 그곳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유력 지도자들이 막 바울에 대하여 막 험담을 하고 이렇게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는 바울에 대하여 누가 한 재수를 남겨뒀다는 그런 말은 들었는데 바울에 대하여 여러저런 이런 고소를 하는 것, 왜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두고, 바울을 두고 이렇게 고소를 하는지에 대하여 아마 의아니 병아니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도 또 총독이 부임하니까 또 그곳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인사차 또 찾아옵니다. 막 서로 인사를 주고 받잖아요. 그런 장면이 오늘 13절에 나오는데요.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이사라는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찾아왔단 말입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그 야고보 사도를 죽인 그 있지 않습니까? 그 왕의 아들인 것 같습니다. 이때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돼. 이름은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그런데 이 아그리빠과 버니게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부부처럼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이 아그리빠과 버니게는 형제거든요. 혈족인 같은 형족인데 성경은 아내의 이름을처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내인 것처럼 묘사하는 이유는 24장 24절에도 벨릭스가 그의 아내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 지금 남편과 아내의 이름을 함께 언급하고 있는 점을 보아서 이 성경은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부부 관계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친오라버니, 친여동생 관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근친상간의 관계를 가졌다는 말입니다. 이 당시 왕들이 이런 혈족의 그런 근친상간의 관계를 가졌음을, 그런 제들이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성경은 반대로 이처럼 이런 아내의 지위에 이 번이게를 놓음으로써 그들의 그런, 이들은 공식적으로 결혼식을 올렸다는 어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자신들의 제약의 부끄러움을 알고서 공식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만, 성경은 이들이 엄밀하게 그들의 관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베수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이들이 이 총독이 부임한 소식을 듣고 인사차 이 가이사랴에 왔습니다만, 많은 날들을 그곳에 가이사랴에서 머물렀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바쁘신 분들이 이렇게 많은 날들을 총독이 베스도가 부임한 것을 알고서 머물렀다는 것은 이처럼 고위 관료직의 이런 눈에 보이는 그 아첨식 인사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베수도가 그 왕에게,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벨릭스가 베수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구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게 두었는데, 왕이시여, 아니 이 전 총독인 벨릭스가 어떠한 죄인을 죄수를 이렇게 묶어 두었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예루살렘에 갔더니 이 사람에 대하여 막 이러저런 막 고소를 하더이다. 그런데 이들이 먼저 이 사람을 자기 그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달라, 거기서 재판을 해달라는데, 저는 죄인이 자기의 그런 모든 항소할 사건을 직접 고발하는 자 앞에서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할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이 죄수를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은 이 베스도는 로마의 법에 따라서, 절차를 따라서 행하겠다는 말을 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절차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누가 더 현명합니까?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이나, 만약 그들이 신앙이라는 이름 하에 똑같이 통칭적으로 묶어서 말한다면, 그들 유대인들한 대제사장자들이나 교회라는 지도자들이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좌우의 편협함이 없이 일을 절차를 추진해야 함에도 바울이라는 자를 위호하여 질시하여 시기하여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그런 행하는 모습이나,
모습을 보건대 그는 과연 누가 현명한가? 교회의 지도자들이 현명한가? 아니면 세상의 지도자들이 현명한가? 지금의 모습은 세상의 지도자가 오히려 교회의 지도자들보다 더 올바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절차를 따라 진행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을 볼 때 교회나 세상의 어떤 법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 그것을 절차를 따라 진행하는 것이 순서에 마땅하고 그것이 옳은 길임을 늘 우리가 기억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17절입니다. 그리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베스도의 마음에는 공정하게 행하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을 마음을 살리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신속하게 진행하였단 말이에요. 바울이 큰 인물도 아니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청하니 이 재판을 빨리 신속하게, 그리고 아마 그 마음에는 이 바울을 절차에 따라 진행해서 어떻게 해요? 바로 이 예루살렘에 보내기를 유대인들이 잘 보이려고 보내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히 재판을 진행하려고. 왜 우리가 이 총독이 이 바울을 예루살렘에 보내려고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이 만약에 풀려나기는 걸 확신하였으면 총독에게 항소를 안 했죠. 내가 가이사라에게 상소하리라.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이 베스도도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속히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18절에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행위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흠잡을 만한 것이 안 보였다는 말입니다. 19절에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아니 이들이 들어보니까 자기들의 종교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또 이 바울은 누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주장하더이다. 이 19절에 보면 이 총독 베스도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진지를 좀 엿볼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진리에 대하여 무관심하였습니다. 이 종교라고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를 좋은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 사용되는 종교는 아주 악한 단어에 쓰는 단어입니다. 이 데몬, 악한 영들. 이 사람이 베스도가 이들이 논하는 종교를 어떻게 보면 하찮게 미신적인 것으로 취급을 하였다는 말입니다. 진리를 두고서 진리에 무관심하고 사람이 살고 죽는 진리,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주 미신적인 것으로 생각하고서 관심도 두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담대하게 전하였다는 것을 알습니다.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도다. 이것을 주장하였단 말입니다. 주장은 아주 강력하게 단호하게 이 죽은 예수가 살아나셨다. 이 복음을 그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베스도는 하찮은 미신적인 종교로 그들만의 일로 취급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베수도가 바울에 대하여 모든 송사 사건을 살펴보니 뭐요? 흠잡을 만한 것이 안 보였다는 말입니다. 종교 외에는. 저는 여기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바울처럼 어떤 송사 사건에 휘말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고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먼지 트듯이 털었는데 흠잡을 만한 것이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요, 경건한 의와 절제 장차 올 심판을 강론하니 의와 절제를 우리 몸에 늘 품고 살아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멀리하며 그것이 절제이며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고소할 만한 끈덕지가 없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매일매일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는 거, 죄의 짐을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죄의 짐을 지시다는 말을 이렇게 다른 분은 풀이하더래요. 죄를 매일 파멸시키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매일매일 주님 앞에 구하며 죄를 파멸시키는 죄의 짐을 지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의 짐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한 이 바울이에서 보이는 바 왕과 총독 앞에 서게 되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 일은 이미 예수님이 장차 말세에 있을 모습을 예언하였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들이 베스도가 듣든지 안 듣든지 미신적인 종교라 취급하든지 말든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 앞에 증거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핑계치 못하였습니다. 핑계하지 못합니다. 바울이 이처럼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곧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 바울은 베스도와 이 총독 앞에, 그리고 왕 앞에, 아그리빠와 버니게 앞에 담대히 복음을 외쳤던 것입니다. 이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왕 앞에 바울은 두렵지 않았습니까? 두려워하였습니다. 왜 예수님이 너희가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 말에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바울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게 다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 아들이 앞으로 왕이나 총독 앞에 서게 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희 속에 계신 성령께서 너에게 할 말을 전하시리라.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참 두렵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두려움을 느낄 때가 어디입니까? 언제입니까? 복음을 전할 때. 왜 복음을 전할 두려워합니까? 그 영혼이 복음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영혼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할 나로서는, 당사자로서는 그 복음을 멸시하는 그것이 나에게 대한 멸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멸시이기 때문에 더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그들에게는 핑계치 못할 증거가 된다고 말합니다. 너 마지막에 그때 주님 앞에 설 때 너 나를 부인했지. 우리는 이 나를 신한 자는 나도 마지막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앞에서 그를 인정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나 주님 믿습니다. 나 주님을 믿는 자입니다. 내가 너를 아노라 라는 이런 놀라운 장면이 마지막 그날에 여러분 앞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려운 가운데서도 바울이 로마 총독이나 왕 앞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살아난 자요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 그 복음의 메시지가 소리가 오늘날도 우리에게 잔잔히 우리 심령 가운데 메아리 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또한 저희가 들었사온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한 주도 주님의 백성들이 이처럼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때로는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갈 것이오나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 마음 가운데 근심을 제하여 주시고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